아멘. 예, 오늘 이제 둘째 날 다니엘서 계속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좀 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이제 갑자기 발발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뉴스 확인하니까 이미 사망자만 1,000명이 넘고, 양측에 사망자만 1,000명이 넘고 사상자는 뭐 수천 명이고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전쟁과 그런 일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뭐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뉴스들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피해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전쟁과 분쟁은 빨리 끝나고 정말 진정한 평화 샬롬의 날이 오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특별히 이번 그 전쟁 소식이 저희한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낮에 주례를 갔다 왔는데요. 주례를 이제 가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좀 이제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책들 도움을 좀 받아서 막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어제 주례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요, 스님의 주례사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가서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이 스님의 주례사 책을 좀 참고를 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네, 뭐 그 책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봤어요. 3분의 2 정도 봤는데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 쓰신 분이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있고 있는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가끔 이제 그 알고리즘 때문에 저에게도 그게 떠요. 여러분 생각에 저 목사가 맨날 그런 것만 듣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가끔 뜨는데, 가끔 뜨면 제가 그래도 봅니다. 빨리 감기라도 해서 보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한테 무슨 답을 주려고 하나, 그런 얘기, 그런 관심 때문에 이제 보긴 되는데, 그 앞에 읽었던 책도 뭐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그렇긴 해요.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건 결혼 얘기인데, 스님이 하셨다는 거. 결혼 안 해보셨는데 뭐 이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이게 답이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의 의문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증문즉설을 하시고 또 뭐 다른 분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슈들로 뭔가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답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답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인생의 답을 찾고 싶고, 꼬인 관계의 답을 찾고 싶고,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답을 좀 찾고 싶으신가요? 이 반응은 뭐지? 여러분 어떠세요? 답을 찾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네, 제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새벽이니까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답을 찾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 헤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에 가면 답이 있는지, 무엇이 답인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찾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들 다 있죠. 어려움도 있죠. 고민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정말 차별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고 그 답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더 이상 종교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가 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썼냐면요, 첫 번째가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아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깊은 갈망과 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그런, 그 외에도 더 많은 부류에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기독교가 별로 그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당신에게 필요하고 당신에게 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장 예리하게 설명해 주면서 인간의 필연적인 욕구를 채워줄 자원을 제공하는 데 단연 독보적이다. 답이 없어, 기독교는 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기독교가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찾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이미 답을 얻은 사람이고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아는 사람답게 또 세상에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벨론,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오늘 한 사람 나오잖아요.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큰 번민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제 성경은 원래는 장 구분이 없어요. 장절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쓰여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절반, 6장까지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여러 왕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절반 후반부에 해당되는 7장부터 그 뒷부분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 여러 가지 환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 내용이 아예 구분이 좀 돼 있는 거예요. 뒷부분은 사실은 뒷부분 설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이번에 특세 준비할 때는 나는 그래, 이번에는 맨날 듣는 것 말고 뒷부분 할 거야 하고서 제가 막 이제 책 가고 막 자료를 찾아보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냐, 왜 거기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특세 때 이번에 우리 맨날 듣는 1에서 6장 그거 말고 지겨우니까 뒷부분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세요. 그 중요하니까 그거 자꾸 얘기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가 하면서 했는데, 근데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해 나가면서 어쨌든 하나씩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근데 앞부분을 보면, 앞부분의 그 1에서 6장까지의 비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일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뭐 당연히 다니엘이겠죠. 그러면 주인공이 다니엘이면 조연들은 누굴까요? 새 친구들, 그 왕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만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실 이 이야기들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있었던 일,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와 있었던 일, 느부갓네살이 다시 다니엘과 있었던 일, 느부갓네살이 혼자 당했던 일.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의 중심일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중심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굉장히 신비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
네. 답을 찾지 못해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바벨론의 통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보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지금 이제 주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을 두 개의 문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거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 왕에게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바라보면서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으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향해서 왕 중의 왕이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왕 중의 왕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만 그렇게 표현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호칭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맘만 먹으면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는 거죠. 신비한 꿈을 꾼 겁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내용들 다 아시니까 그 이제 신상의 꿈을 꾸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로 돼 있는 그런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 꿈이 뭔가 의미는 있고 뭔가 정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어딘가로부터 나에게 전달받은 것 같은데 이 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인데 꿈 하나 꾸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번민에 휩싸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까 더 빨리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모든 일들이 잘 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불안합니다. 아니, 성공을 해서도 불안합니다. 그 성공이 무너질까봐, 그 성공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그리고 또 그것만 바라보며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어질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겠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편하게 살겠다, 행복하겠다 싶지만 아닙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공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이 바벨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이 꿈 하나를 꾸고 나서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지고 그 꿈의 의미를 찾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불안함이 뭘로 변하냐면 그 다음에는 분노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은데 이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불안함이 분노가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불안해진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위해서 나라의 고급 인력들 다 이제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먹이고 기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길흉 화복을 이제 제대로 예측해서 내가 길한 거면 붙잡게 하고 흉한 거나 화면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너네들 여태까지 잘 먹여주고 잘 길러주고 월급 줘가면서 해왔으니까 이제 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맞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꿈 얘기해주면 니네 분명히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서 얘기할 게 뻔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여러분 어디가 동쪽입니까? 물을 조심하라고. 먹는 물 조심하라는 겁니까? 수영장을 조심하라니까? 내리는 비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해석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지 말고, 니네가 정말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까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네들한테 지불한 비용이 있는데 그 돈값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졸라가지고서 그냥 그 꿈 내용을 알려주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두 번째 꿈 꿨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 얘기를 해줘요. 꿈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바벨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못합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봐야 되는데, 바벨론 술사들은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종용해가지고 졸라가지고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바벨론 술사들의 속셈이 다 간파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탁월한 지도자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간파하는 눈이 있으니까 이 얘네들 이거 지금 대충 얼버무려 갖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이 술사들의 속셈을 간파하고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때 바벨론 술사들이 변명을 하거든요. 11절에 나오는 변명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잘 보세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왕에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완벽하게 자기를 이제 범죄자가 완벽하게 자기 그 범죄 혐의를 이렇게 막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툭 하고 진실을 말해버리는, 자백을 해버리는 그런 순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쫙 바뀌면서 사람들 눈이 확 커지면서 네가 네 입으로 자백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술사들이 자백을 하는 겁니다. 뭘 자백하는 겁니까? 우리들도 신도 믿고 있고 바벨론의 신들도 믿고 우리들이 막 점성술도 있고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가짜라고. 우리가 하는 건 가짜라고. 우리는 진짜로 감춰진 것을 밝혀내거나 진짜로 초월적인 존재가 준 메시지를 해석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순간인 거예요. 왕 앞에서. 진짜 신이 아니면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살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니면 알 수 없는 건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합니까? 자백을 해버린 거죠. 가짜를 우리가 숭배하고 있었다고, 가짜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주고 있었다라고 다 이시직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 듣자고 그동안 고기와 좋은 포도주 뭐 주면서 너희들 공부시켰는 줄 아냐? 내가 이 꼴 보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대학 보낸 줄 아냐? 내가 이런 결과물 받자고 월급 주면서 일 시켰는지 아냐? 우리가 많이 했고 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이런 종류의 가짜들은 다 죽여버리죠. 필요 없다. 가짜인데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표현할 때 느부갓네살 눈에는 지금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밥 버러지들인 거예요. 왕의 이 권력에 빌붙어서 그것을 빨아먹고 있는 거머리들인 거예요. 야, 니네 입으로 자백했잖아. 니네는 가짜라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다 죽여버려라. 불안했던 느부갓네살과 그 불안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분노로 바뀌었습니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지휘자들이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은 운명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올 때는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가서 또 이제 이렇게 귀족 교육 받고 그래서 좀 인정받으면서 이제 살았나 보다, 죽었나 보다, 살았나 보다.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이 바뀌는 겁니까? 또 이제 또 죽었나 보다. 완전 새옹지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자기는 이제 이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 왕의 명령을 받고서 출동하고 있는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냐고. 내가 왕에게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이렇게 아리옥한테 말하는 이 시점에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뭔 배짱입니까?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뭔 배짱으로 자기가 답을 주겠다고 합니까? 다니엘은 나는 답을 줄 수 없지만 바벨론의 가짜 주술사들은, 바벨론의 가짜 학자들은 답을 줄 수 없지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건 뭐냐면요,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답을 찾고 싶어서 답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답을 몰라가지고 답을 줄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다니엘이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아직 꿈도 모르고 그 꿈을, 그 내용을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꿈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 그 꿈의 답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아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한테 모여가지고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왕 앞에 직접 간 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갈대아 술사들 중에서도 제일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그동안 이제 뭐 경력 잘 관리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고위직에 온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어느 정도냐면요, 인턴 사원 정도예요. 이제 막 공부 끝내고 왕궁에서 뭐 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위에 쟁쟁한 날고 기는 선배들은 다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인턴 사원이 딱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다니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바벨론 술사들이 자신들은 답이 없다고, 이 세상의 왕의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더 오히려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측할 수도 없는 바로 진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도 답을 모르면서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답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서 답 받아오자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거예요. 답 알고 계신 하나님한테 가서 정답지 받아오자고. 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겠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가서 구했더니, 그랬더니 다 이제 그 받아가지고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벨드사사라, 네가 나로 이 꿈의 의미를, 꿈을 알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알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27절부터 얘기하면요,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을 다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까지 다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꿈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느부갓네살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진짜 답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백문일답이라고 아시잖아요. 모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의 역사와 사람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실하게 마음에 우리 새기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남은 이 특세 기간 동안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가지고 다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정도에서만 멈춰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요, 답을 찾고 싶어서 답을 못 찾아서 불안해하고 분노해하는 그 바벨론 세상을 향해서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전하도록 우리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답이 되어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답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가 뭐냐? 그럼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선교가 뭐냐 그러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어떤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어디에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알려주는 거다. 저는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벨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요, 우리한테 그런 답이 있고 우리한테 자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벨론 술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런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답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가면 인생의 해답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자기의 꿈을 알게 돼요.
그 꿈에 이제 네 가지 부분, 뭐 황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 은으로 된 가슴,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와 흙으로 된 종아리. 이거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온 세계 가득 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그 왕에게 보여준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뭐냐면요, 분노가 없어졌어요.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거 내 얘기 아니구나. 난 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이니까 나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렇게 생각해서 뭐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느부갓네살이 편안해진 이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고 분노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꿈을 다니엘이 설명해 줬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이해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이제부터 믿고 섬기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가 궁금한 은밀한 것 너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내 불안함은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래 너의 하나님이네, 니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명하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먼저 답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 답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